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세상의 세파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을 떼서 주시면서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내 핀이 받아 마셔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성찬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군중이 한 2만 명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축사,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은 배불리 밥을 먹겠구나.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치유함을 받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좋은 일이 있겠구나. 복을 받겠구나.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는 거기까지예요. 이런 일반적인 종교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런 역사를 일반 종교는 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땅의 복을 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욥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거부였거든요.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쪽으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은 사실은 비유예요. 진짜는 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통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것처럼 그저 잘되고 자식들 학교 잘되고 건강하고 이러기를 위해서 빈다 하는 정도면은 이건 종교가 아니죠. 이건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몇 가지 증거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한 거예요.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잠재우시고 명령으로 잠잠하라 하는 순간 잠잠해지는 그 순간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도 죽은 딸도 살려냅니다. 죽은 청년도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죽어서 4일이 돼서 이미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까지도 살려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육신이 살아난 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준 것은 너희들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너희들 병 고쳐가지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건강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150년 전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사람인지 짐승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요,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보다도 죽은 자 문화로 살아갔지 않습니까? 전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문화입니다. 한 사람의 왕을 위해서 저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30만 명이 30년 동안 10만 명이 30년을 동원해서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고 그 30년 동안 10만 명이 죽고 왕은 거기 묻히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만리장성을 쌓고 전 세계에 그런 많은 죽은 자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문화가 아니지요. 죽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 산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죽은 자보다도 살아있는 사람 위주로 미래 세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저녁엔 예배 드리고 모든 많은 소득을 이웃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웃을 섬깁니다. 그러기 미신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의 기초가 미국 헌법을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부강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포턴지에서는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한국 사람 근면하다, 교육열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이 과학도 발전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신교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신교 신자가 많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신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안 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됩니까? 개신교가 바탕이 된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 개신교가 바탕이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영이 있는 겁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음식을 밥 3끼만 먹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쌀밥에 소고기국 먹는 게 소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쌀밥에 소고기국은 우리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더 좋은 음식점이 어디 있는가? 전국에 소문이 나면은 그런 곳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뭐 맛볼 게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류 음식이 지금 막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또 한국의 문화, 한류, 이런 K-팝, 이런 얼마나 한국의 문화, 한복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좋지 않습니까? 또 그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의 문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문화를 즐겼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손흥민이가 뛰고 있는 그런 데 얼마나 지금도 관중이 경기장 하나에 6만 명씩 꽉꽉 가득 차고 일주일에 2번씩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아무리 외친들 그걸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미국의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 인간의 육신 이거 가지고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땅에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이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세계 사람들이 깨어나 가지고서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과 그 후에 근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됐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참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차장총으로 자기 머리에다 쏘고 거기에 유언을 남겼는데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밥을 먹고 살지만은 오늘 또 한 4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이냐? 기적을 이룬 나라지만 이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벌써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2만 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또 배불리 주고 해서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딱 중단하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 육신의 건강, 장수 이런 걸 주셨지만 신약에 오면서는 또 이것이 차원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건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가정적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세계관, 정신세계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세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배웠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은 종교가 그냥 봄이 새해가 되면 신사에 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동전 몇 개 던지고 그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의 김성화 스님이었다가 목사 되신 분이, 그분이 그런 말씀을, 불교는 너무 경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다 다른데 헷갈린다는 겁니다. 무슬림은 어저께 한 말 오늘 새로 나왔다 그러면 옛날 건 무조건 무시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질문 자체를 갖다가 질문하면은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어른들에게 배우는 말씀 똑같다는 거예요. 인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근본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정현채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50살쯤 됐을 때 도대체 인간은 영이 있는가, 그런 딜레마가 탁 오면서 막 우울증이 오게 되고 잠을 며칠간 못 자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뭔가 있을 텐데, 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닐 텐데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 아내가 그 유명한 그 근사 체험의 책을 한 권 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하,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의사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내과 의사로서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죽은 다음의 세계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진화론자들,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들, 많은 진화론 학자들, 그리고 공산주의는 사람은 영혼은 없다, 사람은 육신밖에 없다,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간섭 안 받고, 그러고선 딱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다 똑같지 않냐, 다 흑돼 버리니까 이게 가장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 과연 그게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때에 찰스 다윈이나 이런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벌써 꿈을 꾸지요. 죽는 순간에 악한 영이 자기를 누른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데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볼 때에 진화론자들은 영이 없다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이 정현채 교수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근사 체험이나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근사 체험했던 것을 수천 가지를 이제 자료를 들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은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죽음학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을 병원에서 7번을 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이미 죽었는데 8번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자. 근데 이 사람이 깨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교수가 하지 말자 그만하자고 했는데 내가 살아났다. 다 영이 보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안경을 벗어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술실 몇 번째 두 번째 서랍에 거기 내 안경이 있다. 왜냐? 자기 영혼이 밖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심령과학이라든지 많은 책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것을 깨달아서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 그 교수가 깨달은 건 있다 정도까지만 안 거예요. 초보만 아는 거예요. 구원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보십시오. 그 영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내 육신이 어디서 왔느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진화론자들은 이 우주는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수백억 년 전에 폭발하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구가 형성이 되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발전하고 우리 사람 몸에는 1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세포가 많아졌다 하는데 이것은 유치원생도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보면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태양이 뜨면은 대낮이 돼도 태양이 힘이 약해. 근데 여름이 되면 그 태양이 굉장히 강해요. 왜 강합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겨울에는 멀리 도니까 벌써 그 간격이 머니까 벌써 태양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여름이 되면 태양 가까이로 바로 직방을 맞기 때문에 태양이 강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전과 공전을 해서 365바퀴를 돌아가지고서 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오지 않습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지구만 돕니까? 전 세계의 모든 자연 만물이 돌고 있고 이것을 볼 때에 이건 누군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오직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육신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명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모든 짐승은 영이 없어요. 여러분 소가 영혼이 있을까요? 돼지가 영혼이 있을까요? 소가 영혼이 있고 돼지가 영혼이 있으면 여러분 냉장고에 지금 닭고기 넣고 소고기 넣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소귀신 나오고 돼지 귀신 나오면 어떻게 살아? 벌벌 떨어서. 근데 그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혼이 있어요. 기능. 이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죽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짐승도 각혼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각혼으로 그 이성으로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게 있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거는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왜 옷 싸갑니까? 왜 무섭습니까? 아이고 공동묘지 밑에 저 집에서 어떻게 좀 무서워서 살까? 왜? 영적인 존재라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데 하나님은 일목요연하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 영혼을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사람은 영이다.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은 내가 장막집으로 잠깐 거하는 것이고 영이 나의 본질이고 바로 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은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흙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그다음에 이 정신은 문화를 즐기고 스포츠를 하고 문화를 즐기지만 이거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사실은 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입니다. 영적 존재고 영이 바로 납니다. 육신은 7, 80년 살면 다 흙으로 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너 영혼의 양식을 줄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영혼의 양식을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영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뜯어먹게? 아니 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기 살을 줘서 먹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이 영혼인데 영혼의 양식을 모르고 육신의 배만 채우려다가 결국은 영혼이 굶주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끔 그래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굴까? 죽은 다음에 난 어떻게 될까? 생각은 하지만 더는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계 종교를 다 찾아봐도 답을 못 얻어. 비극이야. 이게 비극. 그런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멋지게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사람이 영적이야. 그냥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그 영적인데 진짜를 몰라서들 그래. 그런데 베드로를 딱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고기 잡는 데는 박사요.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힌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니까 동무배를 오라고 해서 2배 가득 채우게 됐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땅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었으면 베드로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 부자 됐네요. 예수님 내일 도와주실래요?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니 내가 반은 헝거 먹게. 반. 그러니까 내일 도와주세요. 매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선 빨리 아파트부터 살 준비하겠지요. 빨리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그 순간에 참 베드로가 위대한 점이 이거요. 베드로는요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부자 됐는데 왜 그래요?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이제 계속 부자 될 텐데 왜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으로 볼 때는 고기 안 잡혀. 이렇게 수십 년을 고기 잡아도 많이 잡아야 몇 마리 못 잡아. 근데 이렇게 말씀만 하는데 이렇게 잡히는 걸 보니까 자기는 자연 법칙의 사람이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법칙의 뿐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의 생로병사야. 남은 듣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게 인생이요. 자기는 그렇게 가는 인생이야. 근데 이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걸 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날 전했는데 배에서 베드로가 들었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결국은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피토하고 한 조목의 채로 돌아갈 인생인데 이분은 말씀대로 돼버리는구나. 주여, 그 초자연적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야, 너는 진짜로 영혼의 사모함이 있구나. 너는 영혼의 사모함이 있구나. 베드로야,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뭔가 다 되는 것 같아도 솔로몬이가 그랬잖아요. 나는 젊었을 때 아내가 1000명이요. 그리고 나는 젊었을 때 나는 이 세계적인 건설을 다 했어. 나는 부귀영화 다 누렸어. 근데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지만,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 많고 제일 잘난 사람이 마지막에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모든 이적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주는 것은 네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데 신약에 딱 와가지고서는 왜 예수님이 이상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네가 나를 섬기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 왜 그럴까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의 복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제가 젊었을 때 돈이 필요해갖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대.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가 종살이 할 때 그렇게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이놈아, 내가 들어주고 있다. 너 지금 사람 만들고 있다. 너 갑자기 돈 줘봐. 너희는 죽어, 이놈아. 5살 먹은 애한테 100만 원 줘보세요. 그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막 부어줘 보세요.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을 먹지만 내 영혼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어야 네 영혼이 산다. 그 양식이다. 지금 이 세계 사람들은요, 영혼이 굶주려 있어요. 양식을 못 먹었어요. 그럼 이 영혼의 양식을 어디 가서 먹을까? 스포츠를 즐기면, 문화를 즐기면, 미식가로 먹으면 이 영혼이 본질인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모든 물질의 복을 신약으로 다 오면서 네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된다. 네 영혼이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거는, 그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어떻게 먹어요? 성찬식을 하면 먹어요? 예수님 이 해답을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금무익함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 음식 먹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이 음식을 먹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책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틀려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냐? 성경 여러분 뜯어 먹을까요? 한 장씩? 말씀을 찢어서 먹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먹는 거예요. 아멘 하면 먹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 그게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야, 이제 컴퓨터 그만하고, 아들한테 컴퓨터 그만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계속 게임하고 있네. 그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휴, 말을 되게 안 들어먹네. 그렇죠? 안 먹는 거야. 안 먹어. 근데 바로 순종하면 말 잘 들어먹네. 먹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먹어버려. 아멘하고 순종해버리면 그 말씀을 먹는 거라 이거 여러분. 응? 그렇게 먹어라 이거 먹어. 예수님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가.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예수의 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 그 교수는 그렇게 자기가 그런 것을 사람은 영이 세계가 있구나까지만 알은 거야. 더는 못 발견한 거예요. 불쌍한 거지. 공 못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인데 나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영적 존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사시고 내 죄를 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아멘하고 믿으면 말씀을 먹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러면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강해져.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그냥 사모해져. 영혼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영혼이 가난해, 배고파. 하나님 말씀 먹고 싶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져. 그리고 찬송을 부르니까 눈물이 쏟아지냐.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슬퍼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여. 목이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목이 말라. 그건 하나님이 막 채워주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찬식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기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다 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기 나오고 떡을 가지고 축사를 했죠. 축복을 했죠. 그리고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 내 핀이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해라. 내가 너에게 떡을 줬다. 그러니까 너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는 안 믿을 사람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왜 안 믿어질까요?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갖고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쭉 보면은 너의 이론을 파괴시켜버려라.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을 깨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내가 너를 십자가 졌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었다. 너의 육신은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흙에서 석으로 살다가 가지만 네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서 살고 그리고 육신을 벗는 날 네 영혼은 영원히 산다. 어디서 살아? 내 집에서. 나와 함께. 내가 천국을 너에게 상속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 너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여러분요,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요 문제가 생기면 왜 미국 시민권이 좋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미국 시민이 억류돼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악착같이 대통령이 가든지 누가 가든지 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잖아요.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하물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이게 먼저 가질 것은 미국 시민권이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돼요. 응? 하늘나라 시민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는데, 좀 이따 성찬식을 하는데, 정말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찬식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떡을 가지시고 먹이시고 잔을 가지고 먹이시고, 또 예수님은요 이 초대교회의 그 성찬식은요 식사하는 게 성찬식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식사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본질은 식사다. 이거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야, 그거 보신데 이성호 교수도 그 얘기를 하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은요, 이게 성찬식을 할 때, 아이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 슬프게 생각하는데 슬프고 우울할 일이 아니에요. 초상집이 아닙니다.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늘 이따 보면 알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가정집에서 이날은 예배드렸죠.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저기서 그 놓고 예배드리고 식사했어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먹여놓고 가르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떡을 떼서 떡을 이렇게 떼서 주잖아요.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 떡을 아버지가 떼서 준다. 떼서 준다. 이렇게 줬죠. 그리고 또 잔을 줬죠. 이렇게 먹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기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었어요.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적으로 먹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여러분들 식사하고 가세요. 성찬식도 중요하고 그 식사하는 것도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였다. 그것도 사실 성찬식을 먹이는 것이고 그 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육신의 떡이죠. 떡, 육신의 음식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줘야 우리는 살아요. 이제 새해 들으면 내일부터 성경 읽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 성경 한독. 이게 사실 양식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요?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아니 세상의 책하고는 틀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떡을 먹지요? 또 잔을 마시죠. 그건 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저주가 넘어가죠. 출애굽기 12장에 피를 바른 집, 그 떡을 먹은 집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이라는 뜻은 뭐죠? 넘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면 여러분은 죽음이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영원히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과 애굽 사람은 장자가 다 죽었죠. 피를 안 발라서 유월절 양을 안 먹어서 다 죽었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전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서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요 하루에 40명 이상씩 자살해 죽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불리 밥 먹는데, 문화를 즐기는데 왜 그래요? 심령이 허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힘을 얻어. 오 나의 영혼아 힘을 얻어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요셉이가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해도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줘도 그 영혼의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안 죽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못 먹이고 잘 못 입히고 명품 안 해줬어도 저의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괜히 위축도 못 두리지 마세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끔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 주면 돼. 하나님 법칙을. 하나님께서 심령의 강건함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습니다. 오늘 성찬을 뗀 모든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살과 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손만대 심령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겨울 한파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떠한 한파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믿습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상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